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 큰 맥락에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 있었냐면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니 그 능력이 두루두루 사방에서 퍼졌다고 하는 이야기이올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앓는 사람들을 고쳐라.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고치라는 이야기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행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발에 있는 티끌, 먼지조차도 떨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의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나갔더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쳐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적이 일어나니까 순식간에 온 유대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활약을 하니까 이제 헤롯과 그의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씨를 말려버리려고 1세 이하의 영아를 박해하고 죽였던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여기저기서 선지자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한 사람에게서 났는데 이제는 12사람이 나가가지고 사역을 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아마 당시의 지배자들이나 권력자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세례요한 하나 죽였는데 12이 나타난 꼴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12군데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여러분 뭐 만화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분신술이라고 알아요? 네. 예수님이 동시에 분신술처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니 갈릴리 위쪽 지방이다 그랬다가 저 남부 베들레헴 뭐 예루살렘 지역이야 했다가 아니 저 땅끝 마을이라 그랬다가 여기저기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첩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예수님의 뜻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조차도 들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돈도 갖고 가지 말고 여벌옷도 갖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해봅시다. 비무장, 빈손. 네. 과거에는 지팡이가 풀숲이나 갑자기 들여닥치는 짐승을 일단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협 영화 같은 영화를 보면은 또 거기도 그런 거 나오죠. 지팡인데 속에 칼이 들어있거나 독침이 발라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거였어요.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무시무시한 짐승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는 일종의 무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들고 가지 말라고 하셨냐? 무저항, 비폭력.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빈손, 물질도 없이, 옷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만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최소한의 무기조차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뭐 들고 다녔어요? 칼 차고 다녔잖아요. 네. 그거 다 놓고 가게 하신 거예요. 평상시 너희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있었던 단검조차도 놓고 가게 하신 거예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전 훈련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그냥 책상 위에 앉아서 탁상머리에 앉아서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야전에 나가서 훈련해야 돼요. 함께 뒹굴고 추운 날씨도 더운 날씨도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먹고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땀을 흘리는지 온몸으로 겪으라고 예수님께서 야전 훈련을 직접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훌륭한 리더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아요. 온몸으로 부딪혀 봐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무장, 빈손, 뭐 다른 어떤 세상의 힘과 경제력 의지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야전에 나가서 한번 굴러봐라. 고생이 산교육이다 이런 뜻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히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하늘에 벼락불이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신이 났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일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막 신이 났어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비무장 빈손으로 가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능력을 주셨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않거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신발에 묻은 그 티끌조차도 다 털어버리는 걸 그 성을 나올 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뭐 정말 기분 나쁜 일 있거나 뭐 좀 재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가면 거기다 뭐 뿌려요? 네, 소금 뿌리고 또 소금만 뿌려 뭐 해? 뿌려봤구만. 뭐 했어요? 막 흙도 뿌리고 혹은 침도 뱉고 가래침 막 해가지고 뱉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동양이나 서양이나 참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티끌을 털어버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완전히 퇴퇴퇴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땀을.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조용히 하고 갔다 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 신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것을 본보기 삼아서 증거로 삼으라고도 얘기하셨고 분명한 것은 아쉬워하지 말라. 도도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사랑의 예수님이고 은혜의 예수님인데 아니 털어버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인데 아니 권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서는요 권면을 해요. 한 명이 가서 했어요. 두 명이 가서도 했어요. 세 명이 가서 했어요. 그래도 안 듣고 교회가 가서도 권면했어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배교시켜버리라고 했어요. 과감히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분명해요. 복음은 분명해요. 축복 아니면 저주예요. 진리 아니면 죄예요.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흔들려 넘어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영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엔 수시로 영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보내주신 그 아들의 친구들이 되는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영접이 너무 대단한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접한 거에 대한 것을 잊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냐고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영접해야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능력을 얻자.
능력을 발휘하자.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으르렁 대고 이놈 하면은 음매 기죽. 아이고 못 살아. 이렇게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도 집어던지고 너는 네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내 속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접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희롱한,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는 내가 오늘 죽으면 죽었지. 나 안 죽었죠. 그래서 다윗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걸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모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3대째, 4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이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 알든 교리로 알았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접한 사람이 맞아요. 때로는 외워서 암기해서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려요? 말씀 가까이 안 하고 말씀 멀리 하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항상 여러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이제 다 우리 친구라고 그래서 이제 30대가 60대한테 야 친구야 이러고 막 그럼 곤란해요. 60대가 또 우리한테 또 친구야 그래도 곤란하고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그분이 들어와서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계, 영적인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오잖아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저는 사람도 있고 눈먼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사람이 있어도 우린 다 주 안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린 하나예요. 할렐루야. 더 잘났고 더 못났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린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되어야 점점 교회가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됨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 고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에 병 고치더라 하는 말씀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병 고침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병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적의 병 고침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요. 어느 순간부터 막 이적의 병 고침 얘기는 자꾸 들어가고 낫기는 낫는데 좀 병원 가서 나은 것 같고 낫기는 낫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연치유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낫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 병 고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간절하면 예수님이 붙잡으면 병 고침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서 이 병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병도 있죠. 이 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안질이 있었고요. 앉아서도 힘들었고 손이 아팠고
귀도 안 들렸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짊어진 이 십자가들이 무조건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바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병 고친 것이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단박에 딱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앞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달리다고 마이야 일어나라, 혈우병 걸렸던 여인이 치유받는 것, 이런 놀라운 역사는 주님이 필요하면 어떤 사람을 쓰더라도 주님은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접하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영접하다는 말씀은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들어가요. 람바노. 온 마음을 다해서 취하다, 받아들이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못 나가게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 얘기하면 난 무당 생각나는데, 무당이 왜 귀신이 받아가지고 신이 떠나면 무당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에? 나는 이걸 보면서 어쩜 무당들도 용한지 몰라. 자기 신을 그렇게 모시려고 그러잖아. 우린 누굴 모시는 거야? 우린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 무당 눈에 볼 땐 예수도 하나의 귀신이지. 무당 눈에 대장군 귀신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잘 몰라도 아주 잡기를 모시고 살아도 그걸 꽉 잡아야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꽉 잡으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늘 계시기를 꽉 붙잡고 있으려고 애써 봤냐는 말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주님, 내 속에서 떠나지 마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주님 떠나지 마세요, 막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20대 때 순수한 청년의 열정으로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뭘 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구하는 기도마다 행복하고 뭘 꿈꾸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군대 다음날 가야 되는 직전까지 사역하다가 군대 못 갈 뻔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을 확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라면 우리가 입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뭘 하냐? 따라해봅시다. 회개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시킨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을 믿어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동일해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서 생략되어 있다 뿐이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 자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험한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신령함을 아는 사람들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가 주시옵소서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싶지만,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하는 간구가 주님이 들으실 수 있겠냐고요. 마치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혼자서 큰 소리로 외쳐도 하나도 안 들리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외치는 건 주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무너무 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막힙니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물론 기도의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의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속 깊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인가?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 예물입니까? 꼭 예물만이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기에 걸맞는 삶의 변화예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되는 거예요. 가정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900년대, 1890년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부흥이 안 됐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도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1903년 원산에서 이 캐나다에서 이제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저기 강원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3년이나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하디 선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 한국인들 무시하고 동양인들 무시하고 이 미개한 사람들 무시했다면서 다 자기 잘못이었다고. 그게 시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데 이때 연합회 기도회를 할 때 하디 선교사의 회개의 눈물이 시작되면서부터 다들 자기가 잘못한 걸 토해내기,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비로 지원받은 7달러를 훔쳐가지고 그거 회개해서 토해내고, 또 윤순근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예전에 횡령했던 20원, 그 당시에 20원이면 큰 돈이에요. 이거를 돌려주고 막 이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그때 당시에만 해도 눈 감고 눈 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윤리고 도덕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꿔준 사람이 죽었거나 돌려받을 데가 없으면 이 돈을 정부 기관에 주거나 정부 기관에도 줄 데가 없으면 교회에 와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회개들이 일어나고 물질에 대한 것들의 회개도 일어나고 막 뭐 삶에 대한 회개. 근데 대부분 회개가 뭐 있겠어요? 물질이지. 그 물질들을 막 어떨 때는 쌀도 갖고 오고 뭐 감자도 갖고 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이 회개의 예물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곳간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하도 회개를 해가지고. 이 회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1950년대쯤 됐을 때부터는 한 50만 이 정도까지 부흥해요. 여러분, 그전에는 전국에 부흥 뭐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고 하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남한에서부터만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50만, 100만, 200만, 400만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거품도 있어요. 그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지금 또 시행착오를 겪기도 해요. 지금 한국교회가 100년이 지났고 그 회개의 역사가 100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세태기와 어려움을 겪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목사인 저부터도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달으려면 한참 걸려요.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들어오고 비판이 들어올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누구 말에 상처받고 누구 말에 어떤 일을 겪고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회개 안 했어. 교회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교회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여 엎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엄밀히 더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영적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터무니없는 욕망, 욕심 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했던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던 거 자꾸 남 탓했고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어쨌다 저쨌다 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면 교회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해요. 회개는 자동차의 연료와 같아서 회개의 고백들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죄의 습관이 바뀌는 것, 사망과 저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기적. 오늘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잘났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 거, 물론 여러분들 제 눈에는 너무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거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거 없냐 이 말이에요. 저부터도 있는걸요. 저부터도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에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